네, 우리 기도해주신 김장관 집사님과 또 찬양해주신 권리부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멘. 듬직하죠? 아멘. 네, 아닌가요? 아멘. 네. 우리 교회도 곳곳에 또 돌아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예배면 예배에 모든 부서 힘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격려하며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사실 또 속회 안에서 또 많은 모임 안에서 또 한 주 어떻게 사셨는지 또 서로 나누고 또 고민도 이렇게 하고 또 행복한 일도 나누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또 우리 모든 또 내가 없는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또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함께 공유하고 대화하고 나눌 수 있다는 부분은 참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꼭 어떤 이익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같은 은혜 입은 자로서 모였다는 것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다시금 제 안에 또 우리 안에 되새겨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배 자리가 그렇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의 찬송을 부르고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하고 또 한 분이신 하나님 믿는다는 게 사실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자전거를 타는 동호회만 가도 자전거 가지고도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어디 가자 저거 하자 참 얘기가 분분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도 그래요. 또 축구를 해도 이상하게 공을 왜 그려줬냐 뭐 왜 줬냐 뭐 되게 시끄럽거든요. 물론 하나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연단과 인내와 이렇게 맞춰가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는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가 이제 3년 넘어서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전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개개인이 또 신앙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힘냅시다. 힘냅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마가복음 11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찬양에 의한 찬양을 위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사실 요즘 젊은 우리 전도사님들을 뽑을 때 많이 보는 요건 중에 하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바로 군필이죠. 군대를 갔다 왔느냐. 물론 뭐 신앙이 좋은 게 가장 기본인데 그래도 군대를 다녀온 사람 우리 여성분을 차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군대를 갔다 왔으면 좀 더 책임감 있어 보이고 다른 것보다 막리를 시켜도 조금 이해한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군필자를 조금 선호한 마음이 있고요. 또 운전면허죠. 어디든지 갑시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갑시다 할 수 있을 때 있어야죠. 아무래도 그죠. 성도님들이 좀 가주세요 하는데 면허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좀 실망이 되겠습니까? 또 찬양인도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막 기분 얼굴도 괜찮고 신앙도 괜찮고 성적도 좋은데 찬양인도 저 못합니다 하면 이게 또 이상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인도 하느냐 악기를 다룰 줄 아느냐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우리 이런 세 가지 기준이 또 보이지 않게 작용을 합니다. 나 꼭 이걸 안 된다고 결격 사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거 가지고 전도사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 귀한 일 사역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배 인도를 많이 도와주는 김용국 집사님, 그리고 우리 찬양팀 있지 않습니까? 우리 1부 찬양팀, 성가대, 또 제2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찬양으로 섬겨주시고 예배를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쓰임받고 있는데요. 저 역시 찬양을 이제 어릴 때부터 해왔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한 주를 이제 우리 아이들도 신방도 하고 특별히 여기 빛의 교회 와서 이제 갑자기 오후 설교가 빅 떨어져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금요일만 되면 이제 스트레스가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화요일부터 이제 대충 이제 개념만 잡았다가 목요일부터는 관련된 자료를 좀 모으고 금요일에 정리를 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또 갑자기 막 급하게 막 떨어지면 아무리 준비를 해놔도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주를 이렇게 좀 보내고 나서 저희 또 본격적인 사역자들은 금토일이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난 좀 쉬어야 되는데 그때 하이라이트나 이제 막 또 이제 금요일 토요일까지 할 말은 다 준비해놓고 주일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좀 피곤하다라는 생각도 사실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찬양은 부르면 부를수록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아신 대로 힘이요 능력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피곤하죠? 이번 주 무슨 찬양하죠?
주제곡이 안 떠올라요. 참 고민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많이 묻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힘 좀 주세요. 좀 재미 좀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그리고 지금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붙들면 내가 찬양하는 이유와 목적을 확실히 붙들면 그것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갈등거리가 아니고 기쁨과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찬양 인도자와 또 찬양을 부르는 성도들이 지칠 때가 있어요. 똑같은 노래, 똑같은 패턴, 그거에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자는 오늘은 또 어떻게 연습을 시켜야 되나, 또 어떤 찬양 하나 많은 고민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에 분명한 능력과 감격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을 잘하고 있지만 또 우리 개인의 삶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에 속해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찬양과 또 예배에 대한 모습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예배할 수 있고 어떻게 더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느냐, 먼저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부 예배, 2부 예배, 점심 먹고 당연히 이어지는 교회 순서지만 예배만큼은 우리가 절박하게 꼭 만났던 하나님이랑 또 만났으면 좋겠고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어떻게 한 분만으로 그 시간에만 인자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 안에 늘 거하시고 인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와주시옵소서, 또는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와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구하는 절박한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130편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즐거워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이 말씀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라는 표현이 2번이 반복되죠.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에도 2번이 반복되는 건 강조하고 싶은 말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파수꾼이라고 하는 건 아시죠? 요즘 말로 말하면 근무를 서는 사람들이죠. 근무. 그래서 우리 근무교대 하신 분들 아시죠? 우리 근무를 서는 사람의 가장 행복한 시간, 기다려진 시간 언제입니까? 시간. 그렇죠. 근무하시는군요. 교대 시간이죠. 교대 시간이고 빨리 일 끝나고 마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마치고 쉬어야 되니까요. 자야 되니까요. 또 예를 들어 근무를 서는 사람을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전역했지만 한상처럼 지옥에서 근무를 선다. 근데 야, 내가 근무 쓸 때 간첩하나 나타나봐. 야, 내가 계속 근무 설 거야.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근무할 때는 평안하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후임 빨리 올라와라. 막 재촉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또 어떤 길을 안내해 주시고 또 나에게 기쁨을 주실지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엔 또 전사님이 뭘 할까? 또 무슨 얘기를 할까? 물론 이런 기대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인 것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실까? 또한 나에게 무엇을 또 징계하시고 훈계하실까? 넓은 마음으로 말씀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시편 42편 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신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아시죠? 물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 우리 운동을 좋아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축구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오자마자 막 옷 벗고 이런 거 안 해요. 오자마자 물 마시죠. 다이어트 하신 분들도 한참 먹는 걸 줄이다가 처음에 뭘 하나 간식을 먹을 때 그 기쁨과 희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갈급함이 이와 같기를 우리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저는 찬양기도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형들이 시켜서 이제 하게 됐는데 처음에 그냥 노래만 부르면 될 줄 알았죠. 근데 무슨 말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제일 중요한 건 안타까웠던 건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끝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반주를 잘해주는데 도대체 무슨 말로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나 참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이제 조금 나이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악기를 배우고 또 이제 형들이 하는 걸 보면서 또 성인 찬양들을 좀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자신감과 이해 폭이 넓어졌습니다. 저는 좀 욕심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제 좀 더 새로운 찬양, 더 멋있는 찬양을 좀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늘 많이 부르는 그 어두운 밤이잖아. 어두운 밤에 멀고 험한
좀 이상했어요. 좀 사춘기인들아, 이런 찬양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좋은 찬양 많은데, 신나는 찬양 많은데, 왜 이런 찬양을 좀, 물론 그 찬양을 이렇게 왜소하거나 뭐 버렸던 건 아닌데, 조금 어린 마음에, 젊었던 마음에는 좀 고민이 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금방 고민이 이렇게 벗어나는 전환기가 있었는데, 언제냐? 바로 군대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아마 생각이 될 거고, 또 이제 아마 군대를 가게 될 청년들 아마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군대를 가니까요, 모든 게 다 새롭더라고요. 새로웠습니다. 제가 간 그 해병대 신병 교육대에는 조교들이 뭐 상병 병장이 아니라 조교들이 다 부사관들이에요. 부사관들 중에서 최고 엘리트 상위 1%에 드는 사람이 또 신병 교육대 조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사관 중에 조교 출신이다 그러면 알아주는 거예요. 진급도 빠르고, 그런 1%라고 상위 1% 성적과 또 모든 수료에 있어서 1%가 신병 교육대에 와서 다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훈련도 잘해주고, 조교 시범도 멋있게 보여주고, 모든 걸 다 잘 보여주는데 모두 잘하려면 욕도 잘해요. 거기 가니까 이제 입소 시간이 이제 가입소죠. 가입소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훈련 시작하면서부터 저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욕을 그렇게 되는데, 무섭더라고요. 심지어 욕만 해서 적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욕만 하면서 북한에 올라갈 것 같아요. 누구든지 다 덤비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 욕하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막 훈련하고 그랬는데요. 아시겠지만 신병 교육대 처음 들어가면 일주일 동안 가입소 기간이라서 신체 검사, 정신적인 테스트 모든 걸 다 거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월요일 날이 뭐가 있냐면 이제 입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전날인 주일날 교회를 못 갑니다. 옷은 옷대로 맞춰야 되지, 총은 총 병기대로 나눠주고, 또 이제 신고식 한다, 어색한 제식 훈련도 하고 합니다. 그러냐고 교회를 못 가는데요. 저도 그런 준비 때문에 교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첫 주는 틈틈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말씀 외웠던 걸, 암기했던 거 외우면서 그렇게 화장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드디어 둘째 주를 맞이한 어느 날 갑자기 방송에서 그럽니다. 신병교육 2대대 성가대 선착순 20명, 갑자기 방송이 빵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그래서 하던 거 멈추고 일단 섰습니다. 애들도 이렇게 교회 다녔던 애들이 꽤 있어서 이렇게 우르르 애들이 몰려 나왔죠. 그래서 이제 선착순을 잘했기 때문에 성가대 뽑혀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가대가 되어서 예배 1시간 전에 먼저 교회로 가게 되었고, 그 신병 교육대 안에서 이제 한 4,500명들, 또 부사관 교육생들, 장교 교육생 4,500명이 이제 예배 모여서 1시간 전에 모여서 예배 세팅, 청소 또 마무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기타와 키보드 다 이렇게 성가대에서 다 거의 웬만한 예배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입대 후에 드디어 지난주에 교회가 못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찬양을 했겠고, 이런 프로그램 했겠고, 감격스러워 자리에 딱 앉아있는데, 보니까, 근데 기대도 잠시 그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또 찬양 인도한 사람 누구냐면, 그렇게 욕을 잘했던 그 조교들이 딱 와가지고, 너무나도 은혜롭게 헬멧을 이렇게 벗더니, 너무나도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군인은 군인이고 예배는 예배다 싶어서 그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 성가대에 석 앉아서 처음 찬양하는 게 무엇이냐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처음 이제 집 떠나와서 내가 왜 왔나, 여기는 후회스럽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한데 하필 찬양곡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이상하게 눈물을 이렇게 뽑아내려는 찬양 아닌가 막 그런 찬양 답답하고 이런 찬양 왜 하는 거야 했지만, 한 번, 두 번 부르니까 이상하게 그 찬양이 예전에 되게 쉽게 불러 넘어갔던 찬양이 제 안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줄 성가대에서 한 20분 정도 연습하죠. 얼마나 연습하겠어요. 그냥 두 번 부르고 후렴하고 끝내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성가곡을 준비해서 불렀던 그 찬양이 훈련하는 내내 입술과 그리고 마음에 남아서 훈련을 힘들었지만 또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예배하는 자의,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연주를 기뻐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심령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해 보세요. 간절한 마음을 예배 드려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수많은 찬양을 했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성가대와
그리고 또 우리 제이어 찬양팀 또 지금까지 많은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했던 찬양이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 한 주간 동안 그 고백이 입술에 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또한 내가 진심으로 예배하였고 예배에 또 집중하였다면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분명히 내 안에 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한 주 동안 삶 안에 내가 그런 찬양의 멜로디와 고백으로 또 남는 메시지로 한 주를 힘있게 또 간절함 가운데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예배할 때에 이유 있는 어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무엘 6장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기도 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이기도 했습니다. 아시죠? 어릴 때부터 목동 시절부터 우리가 또 나가 있는 동안에 수많은 찬양과 곡을 지어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하 6장은 우리 여호와의 궤가 다시금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다윗이 그것을 보고서 기뻐 춤추는 장면입니다.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경박스럽게 어떻게 추었는지 모르겠지만 경박스럽게 춤을 추었겠죠. 그러니 옷이 다 훌러훌러 넘어진 그런 장면이 연출됐던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잠깐 보여주시죠. 네. 16절부터 22절까지의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것을 보았던 사울의 딸이자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여보 왕이요 너무 경박합니다. 왕의 채통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하며 어떻게 그렇게 너무합니다 라고 막 지체가 아닌 여러 가지 업신여기는 것을 속으로 16절처럼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비천한 22절에 내가 스스로 비천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멘. 난 더 낮아질 거다 아멘.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다음 절 함께 22절 함께 보여주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라 보이겠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내가 말하는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아멘. 세 번역 성경으로 본 것입니다. 다윗의 행동을 영어로 보면 우리 22절에 천박하다라고 하는 것은 undignified라고 합니다. 네, 저 영어 잘못해서요. 이거 잘 보면 천박하다, 너무 주체 없다, 채통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윗은 아시겠지만 왕으로서의 어떤 율법과 규례를 알고 도를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춤도 출 줄 아는 사람이었고 예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성궤가 들어오니 얼마나 기뻐서 그렇게 모든 것 다 버리고 춤을 추고 기뻐했겠습니까? 자, 이것을 보던 미갈이 얘기하죠. 천박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은 기뻐했습니다. 왜요? 그냥 좋아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지난날 내가 광야에 있을 때, 목동에서 목동을 지내며 광야에 있을 때, 또 사울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있을 때, 또 수많은 전투와 많은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안전하게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윗의 하나님의 교회를 보니 다시 떠올랐던 겁니다. 아멘. 하나님 그 교회를 보니까 나를 지켜줬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는구나. 그 영광이 드디어 나에게도 오는구나. 너무 지난 날의 감격이 컸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그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기뻐 춤을 췄던 거예요. 아멘. 축복해 주신다는 그것보다 지난 날의 하나님의 영광을 되새김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춤추고 예배했고 하나님을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분명한 것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요즘에 아이들이 음악을 참 잘 들어요. 좋습니다. 음악적 감각도 뛰어나는 것 같고 요즘에 랩 배틀도 하고 서로 음악 쇼 방송들이 참 많아요. 부르의 명곡, 복면가왕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과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세상의 음악과 하나님의 찬양 찬송을 분명히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 아이들이 주로 듣는 가요는 그냥 재밌습니다. 신나요. 가사가 어떻든 간에 그건 듣지 못하고 멜로디만 신나면 그냥 가사를 좀 들어보면 죄송합니다. 너무 음란하고 야하고요. 죽여, 자살에 떨어져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상징적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영어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냥 그것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와 반대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그냥 멜로디가 좋아서 아름다운 곡조가 있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지난 아멘.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춤추며 미치광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들으면서까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은 그냥 신나요. 또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 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에서 찬양할 때에 그냥 우리 드럼이 있고 악기가 있으면 그냥 신나서 막 찬양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나서 찬양할 이유와 목적, 그 가사가 의미가 먼저 충분히 이해됐을 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뭐 박수 치지 말아라, 그냥 이게 뭐지 파악한 다음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부르면서 그 의미를 계속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 의미를 먼저 받은 은혜를 누리고 나서 그걸 전달하는 자이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그냥 신난다고 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음악은 아무리 신난다 할지라도 그 가사가 하나님적이지 않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과감히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멘. 또한 내가 멜로디가 좀 어려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귀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파블로프의 그런 반사 실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개에게 먹이를 주면서 종을 쳐줬더니 이제 먹을 때 종을 쳤더니 이제 개가 그 습관이 돼서 나중에 종만 쳐도 이제 밥을 먹으려고 침을 흘리는 그런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같은 얘기지만 너무 이렇게 신나는 음악에 중독되어 버리다 보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신나면 다 은혜가 되는 줄 아는 이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의 착각,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찬양과 그리고 아닌 것을 분명히 우리가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목적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의 노예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을 향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향하던 중 이제 마지막 거의 관문을 할 수 있는 홍해를 만나게 되죠. 이제 홍해를 건너려고 앞장서 앞에 두고 있는데 홍해는 갈라질 틈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앞에는 바다고 좀 있다 보니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에 빠졌죠. 그래서 광야에 긴 시간 동안 먹이고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싹 까먹습니다. 다윗에게 욕하죠. 하나님 원망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많은 야채들을 먹고 잠도 자고 편히 쉴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비참한 개죽음을 맞게 하느냐 이러면서 지난날 베풀어 준 은혜보다 지금의 상황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모세 그리고 간절히 예배했던 그 모습 기억하셔서 긍휼을 베푸시죠. 홍해를 가르셔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피할 길을 내십니다. 아멘. 아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 길러셨네 빨리 가자라고도 마음도 있었겠지만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라 혹시 하나님께서 덮어버리진 않으실까? 아까 원망했는데 하나님 욕했는데 다윗 욕했는데 덮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건너간 이후에 애국 군대가 왔을 때 덮어버리시죠. 아멘.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한 사람도 낙오 없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때선 다윗이며 다른 리더 지도자들이 뭘 했냐? 애들 다 왔냐? 염소 빠진 거 없냐? 그거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길갈 맞은편에 언덕에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오 라고 아멘. 고백하며 기쁨으로 목적이 있는 예배, 이유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선포하였고 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며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이유 있는 목적 있는 찬양을 분명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즘 시대는 우리 나를 조금 반대로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안고 싶은 모습도 있습니다. 저는 뭐 SNS를 잘하지 않습니다. 해봤자 문자, 그냥 카톡 요 정도입니다. 페이스북도 안 해요. 뭐 인스타 이런 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또 사실 좀 죄송합니다. 너무 가식적인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이거 먹었어. 행복해. 나 어디 갔어. 이거 샀어. 자랑하는 거 좋아요. 근데 삶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행복이 너무나 짧다라는 거죠. 가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 친구들 막 자랑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너 어제 신발 샀잖아. 너 어제 뭐 샀잖아. 안 행복해? 뭔 상관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좋아서 올린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좋잖아. 행복하잖아. 이길 수 있잖아. 지금 너 문제 있어도 신발 보면서 행복해. 신발 겁나 비싼 거잖아. 딸. 그런데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겉모습과 속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들아 딸아 내게로 나오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려오라,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인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를 또 뽑아낼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주여, 그런 영생의 물을 어디서 얻습니까? 그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그럼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상황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 그래? 그럼 이제 성경을 읽자. 그럼 내가 안수기도 해줄게.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네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이 여자는 5명의 남편을 벌써 보낸 여자, 지나쳐간 과거가 있는 여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생명의 길로 나오느라 초대하시면서 뭘 요구하셨습니까?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요구하셨습니다. 내 지금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실 때 이 여자가 뭐라 말합니까?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참되도다, 내가 진실을 말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해주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이 여인이 남편은 없어져 버려졌지만 괜찮아요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저 지금 이런 상황이라 너무 힘듭니다. 아픔이 있으나 주님 내 모든 걸 아시니 주님 영접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했을 때에 그 아내와 그 사마리아 여인과 그 땅에 구원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나올 때에 솔직한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아멘. 물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화장도 좀 하고 옷도 좀 깨끗하게 입고 좀 이렇게 밝은 모습 인사해 주는 건 참 그건 기본적인 예의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든지 하나님께 솔직하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진실함으로 구하는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훈련, 감정의 훈련이 참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 솔직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믿고 아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었다면 아직 그때를 여전히 기다리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너 괜찮아 보이냐? 그럼 내가 좀 이따 해결해 줄게. 아무리 장난치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괜찮아요 주님, 아직은 좀 아닙니다라고 거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루실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솔직하게 예배합시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예배합시다. 네.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이제 제20차 이산가족 상봉을 잠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90가족이었죠. 가족이 상봉하는 장면을 이렇게 한 10분짜리 영상으로 만남을 준비하는 숙소부터 또 만남에 여러 차례 헤어질 때까지 모습을 보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보다가 너무 울었습니다. 와, 세상에. 물론 저도 이제 이산가족 북한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10분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요. 진짜 어차피 원룸이니까요. 문 닫고 화장실 나가는 그 주방 문 닫고 딥을 뒤집어 쓰고 진짜 수건 물고 울었어요. 너무 울고 싶더라고. 이건 그냥 참지 말고 울자. 주님 너무 슬퍼요. 네, 그렇죠. 빌미 상담이죠. 너무 슬프니까 빨리 통일시켜주세요. 이거 하려고, 이거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TV 소음 제대로 줄여놓고 이제 그거 보면서 수건 물고 하나님 저 보이세요? 65년 만에 만났대요. 70년 만에 자녀가 만났대요. 하나님 그만 가만히 계실 거예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10분 동안 울었는데 이후에 더 울었던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또 그게 마지막 장면이 이제 죄송합니다. 부모님은 떠나가시고 아들은 남겨져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요즘 젊은이들 관심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믿는 자 있잖아요. 저거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주님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있잖아요. 주님 솔직한 마음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통일시켜주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솔직한 마음 걸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막연했던 통일을 주세요라고 했던 것들을 TV 보면서 하염없이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가 나서 창피하다가 아니라 다시 물 활짝 열고 아무 일 없다 해서 다시 또 이제 말씀 준비를 하고 그랬는데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정말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정확하게 구하십시오. 아멘. 앞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도 구하고 아멘. 하나님께 내어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드리는 예배다, 찬양이다,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새로운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삶 안에 찬양과 말씀 안에 간절함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속회는 모인다 할지라도, 늘 보는 얼굴이라 할지라도, 늘 갔던 장소, 가정이라 할지라도 간절함으로 구하십시오. 아멘. 주님 말씀을 주옵소서. 아멘. 충분한 교제가 일어나도록 우리 안에 교제의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아멘. 또 우리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직한 심령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 어떤 근심 걱정이고 예배할 때 용서하시고 또 주님께 원하시는 예배대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바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생명 주셔서 우리가 사명 있게 우리 죽지 않습니다. 사명 있게 죽지 않죠.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멘. 한 주간 또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늘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